오늘 말씀은 임박한 예수의 재림을 생각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 예수의 재림의 날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때를 아는 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그 날과 그 시는 또 모른다고 해서 막연하게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를 맞이하는 어리석은 크리스천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임박한 예수의 재림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크리스천들의 그 믿음의 자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자세는 첫째로 뭘 해야 되냐? 스스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1장 34절 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가 뭡니까? 방탕함입니다. 지금 이 세상 보게 되면 동성애의 문화가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정치가들을 보게 되면 동성애자들이 대통령이나 수상으로 뽑히고자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판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을 능히 피하여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또 여러분들은 임박한 예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첫 번째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잠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13장을 봅시다. 로마서 13장 다 같이 11절부터 14절 읽어봅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오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스스로 조심하며 다시 오시는 주 예수의 재림을 생각하며 임박한
예수의 재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하여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마지막 때는 미혹행이 설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아무렇게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마음을 자극하며 유혹하며 미혹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주 예수의 임박한 재림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미혹에 받지 않도록 항상 말씀에 주의하며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이 갖다 주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지않아 여러분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주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낮에 한 목사님하고 대화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아시는 분이 낮에 약주를 하시다가 사우나를 가셨어요. 사우나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호흡기 있잖아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그렇게 될 줄 전혀 몰랐죠. 근데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주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생각할 때 또 예수의 재림이 있은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중 재림이 있은 후에는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휴고될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렇다고 휴고되지 못한다 해서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666표를 거부하는 믿음을 또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휴고에는 함량이 미달되지만 또 그렇다고 대환란을 통과하거나 순교할 정도의 믿음이 있지 아니하는 자들이, 즉 휴거가 발생하기 전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기 전에 전쟁이나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을,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악한 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거둬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길 가다가 쓰러져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이 심장이 갑자기 심근염으로 있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 보게 되면 예수를 안 믿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다 지켜주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돌연사라든지 애기치 않게끔 세상을 떠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휴거에 합당한 믿음의 분량은 갖고 있지 못하고, 그렇다고 휴거되지 못한다 해서 대할 안에 남아서 율무표를 거절하거나 순교하거나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은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천국 갈 수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휴거에 합당한 믿음의 분량이 없는 자이면서 또 환난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어떤 점에서는 전쟁으로, 기근으로, 혹은 질병으로 그 영혼들을 지금 거두고 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그렇게 유추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장례식장에 요새 돌아가신 분이 너무 많아갖고서 기다린 분도 많습니다. 장례식장은. 그런데 단순히 이 세상에서 오래 산다 그래서 그게 또 축복은 아니에요. 크리스천으로 오래 산다고 하면서 휴거에 동참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휴거되지 못하여 환난에 남겨져서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닌 자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사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항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깨어 있으며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건 없습니다. 그것처럼 저주스러운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잘 믿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본인의 생각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주위의 사람들의 말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이 경제적으로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양파 값이 98%로 폭등했어요. 지금 밀가루 그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금리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금리, 물가,
내 집값, 이 세 가지 이 포인트로 보게 되면 이 경제가 우리가 힘들어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제가 힘들어지는 게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은 어떤 세력이 이것을 계획하고 실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 이 돈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에 치우치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금융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죄를 자백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시고 살 길도 주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믿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께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영혼이 소생되고 살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생각을 잘못해서 엉뚱한 선택을 해갖고서 어려움에 겪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인간적인 깨를 부려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육신의 생각을 근거로 해서 선택한 결과 그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꼬여갖고서 힘들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이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주일 성수할 때 너무 지금 힘들고 괴롭구나. 그래서 좀 뭔가 힘이 되는 그런 말을 듣고 싶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힘이 되고자 하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돌파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자기 힘들고 어렵게 상황에 빠졌다고 해서 그것을 잠시 잊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편이라든지 몰핀 주사 같은 마약류의 말을 들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그 상황에서 진정으로 벗어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내 귀에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근거로 하여 내가 버릴 것은 철저하게 버리고 변화되어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경적인 말씀의 그 원리를 갖고 살지 않아서 힘들어졌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지금 나는 뭐냐면 위로를 받고 싶고
셈을 받고 싶은데 말씀 자체가 어떤 점은 딱딱한 말씀만 전하나 하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배고플 때 누군가 말했죠. 눈물 젖어보지 않은 건빵을 먹지 않고서는 인생을 말하지 말라. 건빵 딱딱해요. 누가 그 딱딱한 건빵을 먹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빵을 먹을 수 있는 사정이 안 되니까 이 딱딱한 건빵을 씹으면서 인생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 마음과 생각과 삶을 살펴보며 이제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를 원하냐? 환자들이 있어요. 환자들이 몸이 아픈다 그래갖고서 병원 왔는데 그 의사가 올바른 진단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처방전을 주는데 그건 난 싫어요. 난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는 위로받고 힘을 받고 싶어요. 내가 이게 팔렘이니까 빨리 나 몰핀 주사 놔주세요. 아편 먹여주세요. 여러분들 몰핀 주사 맞고 아편을 먹으면 그가 갖고 있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진 것은 어떤 점에서 말씀에서 벗어나고 어떤 건 내가 깨를 부려서 엉뚱한 것을 나가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의보다는 나의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다 힘들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환경을 돌파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뭐로 돌아가야 되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이 성경 말씀에 이를까? 성경 말씀은 아편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몰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하면서 말씀에 벗어나 자기를 합리해서 나간다면 그 환경이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오직 믿음으로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거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일수록 범사의 누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앞당한 크리스찬이 으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임박한 예수의 재림을 생각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임박한 예수의 재림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치유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 기쁘게 예수를 맞이하는 신부, 정결한 신부들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다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뭐하고 있으랬습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이 성도들로 하여금 준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외친 게 있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도 외친 게 있지 않습니까? 뭘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들은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옳다 하는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간다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신부로서 예배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뭐하였으므로? 그의 아내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서 여러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읽어봅시다. 어떻게 준비하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아는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마음이 아팠지만 전발 목사님 말을 듣다 보니까 그분이 휴거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휴거되지 못해서 대환란에 남았을 때 환란을 통과하거나 융립을 받지 않거나 순교할 정도 믿음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예수를 믿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들이 허탄한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를 깊게 생각하며 천국을 생각하며 또 이 세상 살 동안에 온전히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임박한 예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봅시다. 13장 23절. 너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이 되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2절을 봅시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예언한 말씀이 나오죠. 그 선지자, 그 다음에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구약은 선지자입니다. 신약은 사도들이거든요. 근데 구약에는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이 나오고 있고 신약에는 너희 사도를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뭐하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신구약의 그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며 기억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찬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너희가 살았다 하는 자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에 갖다주는 그 압박감과 세상의 모든 시스템에 노예가 되어갖고서 이 교회가 그 세상에 살아가는 노예 시스템에 빠진 여러분들을 거기에 더 안락하게 빠져들 수 있도록 몰핀 주사만 주거나 아편을 먹이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된 것처럼 세상에 노예되는 것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다 기억하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베드로후서 3장 17절 봅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 선지자 예언을 사도가 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지켜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봅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서 말한 것이죠.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도중에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안락함과 압력에 굴복당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믿음으로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나갈 때 성령께서 견뎌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2절을 봅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뭐 한다고요?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뭐 하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말씀을 따라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것을 합리화해서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누르기 드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명도 없지만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그래서 여러분은 끝까지 뭐냐면 믿음을 지키고 견뎌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은 끝까지 뭐냐면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봅시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우리는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임박한 예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 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이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 앞에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항상 기도하며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녀가 그때는 모르지만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때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의 그 징조에 보고서 이 세상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나태하거나 안일하거나 복음 중심이 아니 내 중심으로 종교 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철저하게 말씀에서 벗어난 행태를 철저하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돌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오신 주의 임박한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기름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은혜 성속의 모든 분들은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들로 깨어 일어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